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도하고 10절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공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십니까? 희한한 질문을 하죠.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니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좀 희한한 질문을 오늘 한다 싶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이 왜 그런 질문이 되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이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있습니다.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세계 인구가 한 76억 명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이 한 26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33% 정도가 전 세계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뭐 최근 건 없지만 2015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900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 중에 97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20%가 조금 모자라요. 예전에는 뭐 25%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도 20%가 약간 모자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20%, 전 세계 33% 이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들 가운데 과연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진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에 영국에는 유럽 사람들 만날 때 보면은 대부분 자기 기독교인이에요, 대부분. 근데 주일날 교회 가십니까? 안 가요. 근데 기독교인이래요. 왜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매주 교회 가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자신이 교회 안 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 교회는 가요. 매주 교회는 가는데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가는 거예요, 출석만.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는 과연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함께 본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사도가 됐잖아요. 능력을 나타내는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문 앞에서 못 걷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 사건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사람을 들어보려고 해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이전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성전 앞에 이제 그 성전 들어가는, 예루살렘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많은데 그 중에 아름답다고 미문이거든요.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매 그 교회의 성전에 이 사람을 메어서 데려다 놨다고 했어요. 왜냐, 자기가 못 걸으니까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들어서 또는 부축해서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쳐다보고 있어? 사람들을 저 사람은 차림새가 참 그럴듯하네. 혹시 나에게 동전 하나 안 던져줄까? 저 사람은 거룩해 보이네. 나한테 빵 하나 안 줄까?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에 갔던 이유는 예배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필요한 걸 얻어갈 게 없을까? 이 생각으로 갔고, 이 사람 머릿속에 성전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얻어가는 그런 장소라고 아주 깊이 박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이때의 이 사람의 모습은 끝나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매주 주일 예배 나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여건이 허락되는 분들은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도 옵니다. 또 정말 하나님과 항상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새벽에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항상 나오는 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나 예배 드리러 간다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혹시 내 필요를 채우려고 오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기 바래요. 돈으로 들어오진 않겠죠, 교회에. 그렇죠? 이제 다니는 요즘 노숙자들 교회가 주일 나가서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그렇진 않잖아요. 돈 달라고 손 벌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려는 목적이 혹시라도 나의 어떤 부를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의 학업과 성공을 위해서, 또는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가. 사람들이 많이 바라는, 세상에서 원하는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학업 성적이 좋고 더 승승장구하게 돼요. 우리들이 하는 사업이요, 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서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말씀대로 양보했지만 내가 너희들보다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 직장을 다니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예배의 장소는 그러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예배의 장소지, 그냥 하나님 나 뭐 주세요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한없이 줍니다. 자녀들이 한없이 손 벌립니다.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부모님이 계속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장성을 합니다. 20살 넘고 대학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은 부모님이 주는 용돈을 자기가 받아받기보다는 부모님께 오히려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신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요. 하나님 나 여기가 좀 아픈데요. 하나님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드려야 될까?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저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한번 생각해보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이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요 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은 교회에 오는 게 습관이 돼요. 주일날이지 눈 떴지 교회 가야지, 예배 끝났지 점심 먹고 집에 가고, 이게 반복되는 습관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오늘 보세요. 이 2절에 있는 이 사람은 성전에 며칠에 한 번 갔냐면은 날마다 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보다 신앙 깊어요. 그렇죠? 성전을 매일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은 성전을 매일 갔는데 성전 안에 안 들어갔어요. 문 앞에 앉아서 푸고를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 시간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내 육신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어요. 오늘 이 사람처럼 성전에는 갔어요. 갔는데 내 속사람은 딴 데 가 있어요. 이 사람 성전에 못 들어간 것처럼 내 속사람은 성전에 안 들어오고 바깥에 그냥 두고 나만 껍데기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래요? 앉아서 딱 생각해. 찬양을 부를 때 저 찬양이 내 찬양이 돼 은혜가 되는데 그냥 입으로는 불러요. 자막이 나오니까 아는 의미니까 입으로는 따라 부르는데 내 생각은 딴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좀 더운 것 같아. 오늘은 피곤하네. 오늘 예배 끝나면 뭘 해야 되나? 내가 이번 주 해결할 것들이 많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껍데기가만 있지 내 속사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냥 뭐 좋은 얘기네. 또는 너무 피곤해. 이런 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에요. 성전에 못 들어온 사람이에요. 나를 성전 문 밖에 그냥 두고 껍데기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갈릴 뿐이에요. 교회 예배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그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마당만 왔다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처럼 매일 성전에 갔지만 성전 문 앞에만 앉았다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매 시간 매주일 예배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의 은혜에 감격이 없고 그냥 앉아만 있다 간 사람이에요. 내 생각은 딴 데 가서 딴 생각하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국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날도 국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뭘 줄까? 또 주는 데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국어만 해서 돈만 주었을 거예요. 또는 떡을 주거나. 근데 이날은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귀에 탁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자기 병이 치료를 받았어요. 이 사람 병이 뭐예요? 겉으로는요, 이 사람이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옛날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그냥 앉은 병이라고 해요. 못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못 일어나요. 장애를 입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도 못 걷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매여가지고 내가 교회에 갔지만 이 땅에서 해결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돈도 벌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세상 관계 복잡한 문제 풀어야 되죠. 가정 문제 풀어야 되죠. 전부 꼭 손으로 쥐고 못 놓는 거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의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손을 잡고 일어나 볼래? 너무 세상살이 너무 힘들지. 네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신앙생활하고 정말 힘들지. 한 주간도 어렵게 살았지. 오늘 이 시간에 내 손을 잡고 다시 힘내서 일어나봐 그러고 계시는데 우리는 손을 예수님 하나님 손잡을 내 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꾸 붙잡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세상 것을 전부 붙잡고 못 놓으니까는 그 손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면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나 좀 일으켜주세요. 내가 손을 내밀어 붙잡고 일으켜주죠. 하나님이. 그걸 못 내밀고 손을 꼭 움켜쥐고 하나님 나 어떻게 나 일으켜주세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라. 근데 이 사람은 손을 붙잡고 일어났죠.
우리가 교회는 항상 옵니다. 항상 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오는데 아직 하나님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필요한 것을 구걸해 가는 거예요. 뭘 구걸해 가요? 우리가 뭐 쌀이나 돈을 구걸해 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기쁨, 또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위로,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격려, 나의 마음의 위안, 이것만 채우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땅에서 힘들게 믿지 않는 사람들 틈 속에서 이리저리 막 힘들게 살았던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이것이 치유가 돼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는 형제들 간에 위로와 권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받아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거는 내일 출근하면 도로 사그러져요. 그게 오늘 밤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위로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받아가려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 설교도요, 막 재밌게 웃겨주고 세상에서 찌푸리고 있었으니까 그날 즐겁게 웃고 막 속에가 다 나오도록 편하게 웃고 그런 설교 듣기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교회문 나가면은요 다시 우울해져요. 여기서 잠깐 즐거웠죠. 소용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 힘드셨죠?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힘드셨죠? 그 마음 내가 하나 위로합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문 밖에 나가서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면은 그건 자동으로 다 위로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을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치료받았어요. 내 육신에 못 일어나는 병도 치료받았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교회에 와서 뭐 얻어갈까? 내가 필요한 거 좀 얻어갈까? 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요. 일어나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에 못 가고 매일같이 문 앞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 자기의 병이 치료받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딱 듣고 치료가 받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사람처럼 내 속 생각은 속사람을 밖에 보내고 문 앞에 앉아서 그러고 뭐 얻어갈까 뭐 고민거리를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전에 그랬죠.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 다니면은 한 30년 전에 그랬을 거예요. 30년? 40년 전에 그 교회 가면 다 집사인데 근데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교회가 집사면 정말 좋죠. 잘 되면. 그런데 집을 사는 게 교회 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대학 가는 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에요. 병 낫는 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정말 교회 다니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된 것이 해결되면 나머지 해결돼요. 이 사람이요 만약에 이때 베드로와 요한 통해서 예수님 이름을 못 듣고 고침받지 못했으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맨날 성전을 맨날 가는데 구걸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발로 성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구걸하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한 몸이 됐는데 하다못해 일이라도 하겠지 구걸하겠습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본 해결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것만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은 나머지 잘그래한 거는 내가 하나님 이 말만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뭐가 필요하구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그건 어디 가고 자꾸 주변 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 이러니까는 자꾸 이게 힘들고 그게 한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뭐냐면요.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이 땅에 잘 되는 거요. 그렇게 관심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리에 잘 되면은 하나님도 마음이 편하시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려고 딱 준비를 해놨는데 이 교회 오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천국 갈게요 그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뭐 좀 들어주실래요?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 예수님 영광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지금 하늘나라 계시잖아요. 그걸로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안 믿을까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사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 너희들이 뭐 의학, 과학 도저히 이해 안 가지. 과학 살아났잖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말하지 않고 자꾸 딴 걸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발 너희들 천국 같이 올래? 다 천국과 나랑 살자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도 그 천국은 뭐 때가 되면 갈 수 있겠지만은 당장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요것도 해야 되고요. 요거 해결돼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날 성전은 가는데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만 쳐다보고 뭐 떨어질 거 없나. 하나님이 이게 정말 싫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자기 다리 고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자기 다리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잘 됐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잘 되고 그 사람만 축복받고 그 사람만 하나님 찬양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요. 9절과 10절에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었네? 조금 전만 앉아서 구걸했는데 이 사람이 금방 일어나서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네? 그 사람들이 놀랐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냥 거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이 안에서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분을 찬양하면서 내가 위로받고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변화되었을 때 이 사람처럼 갑자기 헛변해서 구걸만 하다가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어제와 오늘 또 지금과 오후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가족,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데? 뭐가 딱 짚어 말하기 보면 저 사람 뭐가 달라졌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나타낸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네. 뭐가 저 사람은 틀려? 이러면서 뭔가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궁금증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3장 11절부터 보면은요. 그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웅성웅성 모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 궁금하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알려줄게. 그 이유를 쫙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그 궁금증을 가짐으로 인해서 시작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은 남자만 5,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면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분의 기쁨과 위로를 받으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물론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변화된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가서 알잖아요. 어디가 전도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말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렇죠. 전도지 줬을 때 그냥 안만 하고 받아가면 정말 고마워요. 꾸겨서 버리거나 눈앞에서 뭐라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에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것도 전도의 방편이 된다면 얼마나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어떻겠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제가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중국에 사역할 때 보면은 이 북한 사람들 만나면은 처음에는 다 계산이 있습니다. 저랑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계산들을 해요. 성경 공부를 하는 흉내는 자신들이 내주고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한국을 보내달라고 그럴까? 미국을 보내달라고 그럴까? 돈을 좀 받아갈까?
다 계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얘기해. 처음부터 나 $10,000 해주십시오. 돌아갈 때. $10,000면 우리 돈으로 1,000,000원이 넘어요. 그거 해달래요. 맘먹으면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약속을 안 해요. 제가 약속을 안 해요. 왜냐? 제가 그 사람들 만나는 거는 뭐 주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와요. 만날 때 그렇게 시작이 돼요. 무엇을 좀 얻어낼까? 또 내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니까 여기서 배도 채우고 영양 보충도 편하게 좀 쉴 것도 생겼네. 각각의 계산이 다 틀려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거 믿어줘요.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안 믿었잖아요. 아니, 그분이 사람이 죽었다 산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생판 나는 모르는 나를 위해 죽었대? 2000년 전에 나와 전혀 상관없던 시대에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왜 외국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대? 살아났대.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그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요 바뀌어요. 뭐 돈을 주세요? 성경책을 달라. 내가 집에서 고향 돌아가겠다.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고향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걸 전해야 돼. 나 이제 한국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겠다. 성경책을 달라. 성경책이 북한에서 어떤 존재인지는 아시죠? 성경책이 가지고만 그 집안에서 발견만 돼도요. 내 손에 없었더라도 그 집안에서 발견만 돼도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그걸 달라고 해요. 내가 가겠다. 고향 가겠다. 이렇게 달라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들의 각자의 속은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물론 전부 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정말 감사한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오늘 성경 입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처럼 내 속을 밖에 내놓고 껍데기만 와서 아직도 성전에 못 들어온 이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에 교회 안 가고 놀았으면 몸이나 즐거웠겠죠. 매일 교회를 갔다고 기록,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교회를 왔다고 기록을 해놨는데 성전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예배도 못 드린 거예요. 구걸만 하다 간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매주 교회 오는데 차라리 집에서 잠을 자거나 어디 밖에 나가 놀았으면 육신이나 편하지. 그것도 못하면서 와서 몸은 육신대로 앉아서 피곤하다고 앉아있는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얼마나 불쌍해서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오늘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요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본보기를 다 보여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 미문에 앉은 사람 이렇게 사는 신앙인이 있었다고 내가 일으켜줄게. 천만님으로 내가 일으켜줄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찬양이 정말 내가 저렇게 되기를 원하네요. 그러면서 그 찬양에 빠져들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빠져들어가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저 설교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 손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정말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세월이 빨라요. 그렇죠? 2019년이 다 됐어요. 이제 4분의 3 지나갔죠. 3개월 지나면 참 20년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동안의 나 신앙생활 모습을 한번 볼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럼 하나님이 뭐죠? 나의 생명책은 당연히 내 이름이 있을 거지만 나의 행위력을 보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손에 교회 출석부가 찍혀 있다.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런데 그냥 결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석 밑에 그날의 나의 출석의 이유를 하는 적어놓을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 본문의 이 사람처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린 적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성도편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는 매주 왔네? 출석은 체크됐네? 내용을 보니까 네가 껍데기만 앉았던 날이 있었네? 성전에 못 들어가고 네 속사람은 밖을 헤맨 날이 좀 있었네? 이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너 교회 출석도 잘했는데 정말 매 시간 하나님 정말 만난 것 같구나. 네가 정말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매 시간 찬양을 네 열과 성의를 다 하고 네 정성껏 다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구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것 같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교회 올 때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에 와서 나의 필요를 그것만 채우기 위해서 오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집에 그렇잖아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길 일이 있거나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하는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편에 사는 게 주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 부수적인 것을 구분을 잘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더 이상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해서 5,000명 이상, 남자만 5,000명이면요, 아이들, 여성, 노인들 합치면 한 2만 명으로 보통 봐요. 그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자리로 그 사람이 시발점이 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하나님이 이끌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상황이 됐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추수보면서 너 예배 잘 들었네? 그런데 네가 잘 드리고 그 설명 말씀대로 네가 살려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 때문에 전도됐다 했을 때 우리의 받는 상황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이 사람처럼 날마다 왔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자가 될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리신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이 헛일이 되지 않게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더 이상 내 자신을 성전 미문 앞에 남겨두고 껍데기만 들어오지 말고 몸과 마음이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대로 잘하였다 생각을 하지만, 교회 출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의 진정한 그 속의 모습을 볼 때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처럼 나는 교회에 껍데기만 와 있고 속사람 밖을 헤매며 사는 적이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 변화됐습니다. 성전 문 앞에 구걸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아버지 그 병이